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게 되고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당하고 있는 처해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개론적으로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혼합주의적인 종교적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전해 들었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부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적인 요소들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영지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그들을 엄습해 오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지만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해들은 복음의 그 순수성이 굉장히 약화되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그리고 구원자 되심을 조금씩 이렇게 희미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그 교회를 그 상태로 계속 놓아두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으시죠? 교회를 이 땅에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양육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리와 생활과 체제로 무장시켜 나가시고 결국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최후 승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 신약의 역사를 써 가셨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를 통해서는 생활을 통해서 무장시켜 나가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생활 무장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빌립보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골로새서는 굳건한 믿음의 생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성도의 거룩한 생활로서 결국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그 교회를 강력하게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의 생활로 교회를 무장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 골로새서를 좀 읽어보고 또 생각도 해보고 정리를 하면서 좀 골로새서 버전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연 성도의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무장시킨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 무장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면은 뭔가 무기를 더 장착을 하고 싸울 준비를 뭔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입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나가고 있죠. 목사님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순종하고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까? 1차, 2차, 3차의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바는 그들은 죄인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죽어 마땅한 멸절당에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심이 바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장시켜 나가시는 의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서 안에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3장에 가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자로 바꾸어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심이 바로 교회의 무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의 얘기를 잠시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결혼을 하고 둘째 성윤이가 유치부 정도 됐었을 테니까요. 한 5, 6살 정도 됐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아침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가고 이러다 죽겠구나,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저를 너무 놀라게 하고 주여를 찾고 막 119에 전화를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119에 가서 차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별일 아니다 해서 사실은 이제 결국은 오게 되었는데, 며칠 후 주일날이었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오후에 따스한 햇볕이 있어서 오후 예배를 마쳤을 건지 오전 예배를 마치고였는지 오후 예배 마쳤을 겁니다. 그리고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보니까 쓰러져서 또 그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고 이러다 둘째 아들을 어떻게 되면 잘못되거나 잃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뇌라도 간질이나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됐었던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둘째는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요. 사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무장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그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때 그 사건을 겪고 나서부터 저희 가정에서 저녁마다 자기 전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말씀을 보고 가정 예배로 그것이 바뀌어 가더라고요. 결국 그 과정을 통해 저희들 가정은 다른 게 주가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무엇을 잘 해 먹이고 잘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 문제 없는 가운데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세워나가게 하심을 더욱더 그렇게 깨닫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굳건한 믿음의 생활 골로새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먼저 복음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변증해 갑니다. 너희들에게 전파되었던 복음을 다시금 회상시키시며 그리고 변증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변증해 가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꾸만 희미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영향을 받고 문화적인 압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 그들이 겪고 있었던 유대주의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철학의 헛된 속임수를 쫓아간다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뒤에 나오고 있는데요. 거짓 진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거짓 진리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이 나오고,
3장 4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복음 진리에 기반하여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3장 4장에 가면은 여러 내용들이 나오죠. 가정생활이라고 하던가, 그리고 직장생활, 그런 지체와의 관계, 여러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가면 항상 헷갈리는 것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런 부분이 나와서 항상 이렇게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얘기야 라고 헷갈리기도 했었는데, 사실 앞서 나왔던 복음 진리에 의해서 성도의 굳건한 믿음의 생활로 이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1장 내용, 복음제에 대한 확증 부분에서도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전파된 복음에 대해서 변증해 가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회상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1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가장 먼저 해주고 싶었던 말씀을 먼저 던졌습니다. 13장 14절에서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14절 넘어 15절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의 핵심을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성경도 보실 수 있고 앞에 스크린 있으니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행전에서 선포됐던 복음의 내용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부르짖었던 선포했던 그런 예언의 말씀도 그렇고 결국은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속량 곧 제사함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골로새서에서도 그 성도들에게 먼저 너희들에게 전파되었던 복음이 이러이러한 내용이었다라고 회상하면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얘기한 부분, 전해준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이방신을 섬기면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그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기신 놀라운 사건이 너희들에게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400년 애굽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의 힘으로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을 하나하나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해가면서 완전히 부숴버리고 내가 바로 진짜 살아있는 이 땅을 통치하는 왕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이끌어내어서 광야를 거쳐 결국 약속하신 그 나라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던 것처럼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백성들 역시도, 성도들 역시도 흑암 가운데 너희들은 소망 없이 죽어 있었던,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너희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속량,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5절에서 20절 이하, 오늘 1장 마지막까지요. 29절까지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먼저 1장 15절에서 20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찬가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15절에서 20절까지는 아들의 만물과의 관계 그리고 그의 신분에 관해서 변증해 갑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이러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포인트를 딱딱딱 찍어가면서 설명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소개시켜 주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우리 13, 14절에 어떤 내용이 방금 나왔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돼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속량 곧 죄사함에 대한 부분이 선포되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길래 그러한 일이 가능한가? 어떠한 분이시길래
죄사함을 시켜줘서 흑암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수 있는가?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콘이라고 하죠. 그런데 저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5장 3절에는요,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 젤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지은 그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젤렘 형상대로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그 본체 형상으로 오셨다. 결국은 실체와 본성과 그 모든 것들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도 차등함이 없이 동등 권세, 동등 권한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들은 믿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 성도 모두가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분명히 1장에 보면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듣고 그들 안에 사랑과 인내와 소망이 있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계속 문화적인 율법도 지켜야 돼. 아니야. 천사를 숭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영적인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압력 속에 있었던 그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물질 세계에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그런 문화적 환경 속에서 아니다.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 가능하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속죄, 그 능력이 바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15절로.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결국 피조물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니라 결국 16절로 넘어가면서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 권세,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조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6절로 넘어갈게요. 16절 처음에는요,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저희 개역개정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앞에 적어 놓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데로 끝났죠. 15절에. 왜냐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합니다. 문장이 길지요. 길지만 간단하게 줄여볼까요? 만물이 창조되었고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 그렇죠? 그에게서 창조되되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에게서는 그로부터라는 의미보다는 그 안에서라는, 원어적으로 보면 그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물이, 이 물질 세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대에 있었던 사상과 그런 문화적인 차원에 생각할 때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인정하기 싫은, 어떻게 보면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분명히 그 만물은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분명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다가 제가 운전을 하고 온 게 아니고 아내가 운전을 하고 오는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시간을 주더라고요. 만물이 죄송합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다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것들이 산 위에 나무들이 보이더라고요. 조금 더 지나니까 도로 가에 이렇게 늘어져 있는, 노랗게 피어 있는 개나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저런 나무들도, 개나리들도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거구나. 그럼 어떻게 저것들이 그런 역할을 할까라고 했을 때, 정말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도 했지만, 겨우내 완전히 죽어있던 그 나무들을 다시금 일깨우시고 깨어나게 하셔서 꽃을 피우시고 이파리를 내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 그런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것이구나.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나 그러한 자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국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신데, 교회를 또 통치하시는 일이신데,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삶의 부분까지도 그렇게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 또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16절에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분이요, 어떠한 것들을 창조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해되실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이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왕권들 하니까 왕들, 어떤 권세들이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좀 이런저런 자료를 좀 참고해 보니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권들이 있죠. 왕권, 주권, 통치자, 그리고 권세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천사들의 4가지 어떤 계급을 열거를 하고 있고, 모든 천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왜 그렇게까지 언급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천사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너희들 숭배하고 있지만 결국 그거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네요.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왔었죠.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먼저 나신이시다, 먼저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었는데 17절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꾸 언급을 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먼저 계셨던 자이시고, 그가 창조의 주로서 자꾸만 이렇게 부각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조된 그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엔 아우토,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섰다라고 하니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이 당연히 날 테고요.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더 다가오시죠? 그 안에서만 존속될 수 있다, 지탱되고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빼버리시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저 나무나 동물이나 저희들까지도 그분이 붙들어 주실 때 바로 우리는 존속하고 유지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는요, 이러한 부분들이 잘 용납이 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었겠죠. 당연히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정말 잘 알려주고 그들이 혼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주 되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자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8절,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머리는 케팔레라고 하는데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라고 하는 말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오전 말씀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교회의 머리, 통치자는 바로 나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에게 얼만큼 내재될까, 이게 얼마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담겨 있을까. 우리의 주인, 우리의 통치자,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면 교회 생활이, 우리의 가정 생활이, 하루하루의 성도의 생활이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의 몸으로 엮여진, 만약에 몸이 이 팔이 떨어져서 여기 있으면 그 팔은 뭔가요? 그냥 고깃 덩어리죠, 뭐. 죽은 팔. 하지만 그 팔이 붙어 있으면 한 몸, 정말 요긴한 중요한 그 팔일 텐데,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우리인데 나는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이죠. 그분은 근본이라고 하십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근본입니다. 아르케올로지가 고고학인데 근본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그런 학문이지 않습니까? 근본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엔 아르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근본, 처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시작이시고 근본이시고 그분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다. 생명의 주 되신다. 아까 길을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창조주, 그분이시며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만물의 으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로 넘어가면 19절 앞에서도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호티, 왜냐하면, 왜 만물의 으뜸이신가?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겠잖아요. 뭔가 꽉 채워지는 거, 충만인데 무엇로 충만케 하는 걸까? 저는 이 문장만 보고서, 이 말씀만 보고서는 충만이 뭘 충만케 하는 건가 많이 그랬는데, 뒤에 가면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결국은 신성,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동등 권세, 하나님과 절대로 차등이 있는 분이 아니시라 본체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이신 그 예수 안에 모든 신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그 충만함이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으뜸이시고 만물보다 먼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이셨고 교회의 통치자,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18절과 19절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머리 되심, 통치자 되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20절로 연결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죽기까지 섬기신 자라고 하는 것이죠. 왕, 통치자,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은 통치를 하기만을, 다스림의 형태가 다름 아닌 십자가에 매달리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데요.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화평의 주 되신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직 중에서도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기억나시죠? 구약 안에서도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멸절당해 마땅한 그들이었을지라도 용서, 사죄의 은혜를 누리며 매일매일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구약 성도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모든 죄를 속죄 곧 죄사함,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런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결국은 하나님과 불화되었었던, 영적으로 단절돼서 완전히 죽어 있었던 우리가 화평을 다시금 누리게 되는, 화목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바로 너희들 안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유독해오, 기뻐하심이라.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요? 아들이 쓰러져가지고 잘못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정말 고통스럽고 기도가 절로 나오고 아들 이름은 어떻게 하나, 안 잃어도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러한 어떤 진짜 그 어려움, 그렇게만 돼도 그런 어려움이 제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 아들, 뭐라도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만약에 고칠 수 있는 병이라면 고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얼마나 자녀를,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가, 정말 감사하고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를 21절로 넘어가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원수가 되었답니다.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다시금 이어주셨습니다. 불화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원수의 관계에서 이제 화목의 관계로 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저희는 하나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아갈 수 있는데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하고 산다든지. 좀 찔리네요.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며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막혔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직행할 수 있는 티켓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 무료 티켓을, 직행 티켓을 잘 묵혀두시지만 말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흠 많은 우리이죠. 매일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건 죄성. 옆에서 말씀을 나누다가도 가까운 사람하고 말씀을 나누다가도 뭔가 좀 이렇게 하는 듯 싶으면 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정리한 것이 다가 아닐 텐데 지체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다 이렇게 옳고 제대로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흠 많고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자녀로 삼으신 것이 너무도 기쁘다라고 말씀하신 것 방금 확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3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만일로 시작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 너무도 큰 내용이 나왔는데 만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조건문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문장 자체로 읽으면 조건문입니다. 만일 뭐뭐 하지 아니하면 앞서 나온 내용대로 그렇게 하리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육체의 죽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주겠다. 개역개정에서는 조건문처럼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새 번역 성경을 참고해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공동번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원문에 또 복음적인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매끄러운 해석이 아닐까 싶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일꾼은 주인의 종으로서 주인에게 완전히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이죠.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서 복음에 복종하게 되는 그러한 일꾼으로 내가 세움을 입었고 이제 앞으로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내가 이러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24절로 넘어가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받고 있는 어떤 고통인가요 지금? 일단은 옥중에 있죠.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이미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과정과 우여곡절 간에 받았던 복음의 일꾼으로서 디아코노스로서 받았던 많은 고난이 그에게 있을 텐데 괴로움이 있을 텐데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신기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찌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도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즐겁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지체에게 밥을 한 끼 살려고 만약에 하루 노가다를 뛴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하루의 그 힘든 고됨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복음의 일꾼으로서 결국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난의 부분이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워지는 그런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고난의 과정에서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25절로 넘어가면은요. 25절에는 내가 교회의 일꾼. 방금은 어떤 일꾼이었죠? 복음의 일꾼이었는데 여기에는 또 교회의 일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의 일꾼. 저희는 교회의 일꾼인가요? 저희는 복음의 일꾼인가요? 전부 다 해당이 되겠네요.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또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 전하는 자만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직분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개역 한글,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을 봤었는데 개역 한글에는 경륜을 따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것은 어떤 일을 위해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말씀은 다름 아닌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 그리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비진리와 투쟁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 그 땅에 가는 그날까지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심일 텐데요. 결국은 교회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일꾼으로 이렇게 부르셔서 결국은 또 해나가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26절부터 나오고 있는 비밀에 대한 부분을 결국은 소개하고 누리고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26절, 이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한 10년, 한 50년 정도 감춰놨으면은 그게 아니라 표현상으로 보면은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게 꼭꼭 숨겨놓으셨던 그 비밀을 이제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비밀을 발견하고 보게 된 복받은 자들인 것이죠. 이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냐면 27절로부터 이제 소개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태어나셨던 1차적으로 그들 민족 중에 태어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비밀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 가운데에서도
풍성하게 나타내신 바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놀랍고 풍성하신 그 5대 속성의 영광,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자 되시고 영원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속성의 영광, 그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삶이 힘들지라도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게 하시는 그 소망을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선포된 그 비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영광된 것인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권하고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찾아다니고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거치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복음을 들고 권하고 가르쳤던 일입니다. 그 일을 왜 하게 됐냐면 결국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게 되었던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냐면 각 사람들이,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성숙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은 그런 성숙된 모습으로 복음 안에서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기를 결국은 바라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자라고 하면 저희가 항상 헷갈리는 것이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요. 결국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집사가 되었으니까, 권사 장로님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다운, 권사 장로다운, 집사다운, 목사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살아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아까 초두에 제가 성도의 생활로 무장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골로새서의 맥락에서 보니까 결국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심이 이 교회를 생활로 무장하게 하심이라고 정리한다면, 결국은 여기에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죄인임을, 내가 그리스도의 의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나약한 자임을 깨닫고 결국 그 안에서 죽어지고 다시 새롭게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그러한 자로 세워짐이 바로 성숙한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부분들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완전하게 되기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자임을 인식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성숙의 그런 과정이고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마지막 29절입니다. 29절에 보면은요, 결국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 정도면 많은 수고함이 있었을 텐데요. 사실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면 결국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신 힘으로 내가 바로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전파된 복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설명해 나가는 그런 내용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알매 확고함이 있어야만이 결국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공격이 들어올지라도 신천지가 와서 공격을 하던 어떠한 종교들이, 사이비 집단들이 공격을 해 들어와도 복음의 탄탄함이 저희들에게 있으면은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활로 무장되는 것일 테고요. 오늘 내용을 한번 좀 집약적으로 좀 살펴보자면요, 이렇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었는데, 그는 누구시냐면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속죄주, 구속주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신성의 충만함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교회의 통치자 되신 머리 되시며,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다시금 화평케 하셨으며, 이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만세에 걸쳐서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이제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 비밀을 이제 보여주시고 소망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흔들리고 있었던, 유혹받고 있었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귓가에, 그리고 눈에 읽혀졌을 때에 다시금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헷갈리고 있던 부분들이 이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한 주 어떻게 지내실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포인트들이 보니까 몇 포인트 있습니다. 구속주 하나, 하나님의 형상 되신 왕이심, 통치자 되심 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다. 셋, 화평의 주로 십자가의 피 화평의 주다. 넷,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시다. 영광의 소망이시다. 5가지 있는데요. 월, 화, 수, 목, 금. 하나씩만 묵상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막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고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었지. 이거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지. 생활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선포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굳건한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우리의 매일의 삶 역시도 이런 거 하나만 붙들고 하루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창세기 계시록을 다 알아야 되나요? 다 알면 너무 좋고요.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붙들고 묵상하며 평안,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찐한 사귐의 그러한 삶이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가운데 보내주신 그 만대에 걸쳐 감추어 주셨던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불화되었던 우리를 다시금 화목의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 저희들의 죄성이 더 드러나게 하시고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더 깊이 발견하고 누리며 하루하루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옵시고 누리게 된 말씀이 우리 이웃들에게, 저 몽골에 있는 영혼들에게, 저 인도에 있는 영혼들에게, 세계 각지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지체와 더불어 누리며 나누는 그 풍성한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굳건하게 되고 튼튼하게 되는 말씀으로 저희들 안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